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마음껏 일하시고 또 큰 은혜로 영광 받아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젖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그도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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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정말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사람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노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절망 속에서도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도전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어제도 참 감사 주간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꼭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꼭 어떤 말씀을 딱 주신 다음에 항상 그 말씀에 정말 그 도전적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믿음으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간순간 이 감사의 영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자, 따라서 감사의 영적 무기를 사용하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아모리 족속에 대한 그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번 이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 한번 우리 인생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데 항상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동시에 항상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요셉이, 예를 들면 요셉이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곤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왕궁에서는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을 피해서 아주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때에 요셉이 술관원장이 이제 그 요셉의 꿈을 해석했다는 걸 기억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었어요. 결국 공고한 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자 오늘 31편 15, 오늘은 이 교환을 좀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야. 이 내 시대는 이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포함한 모든 시간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돼. 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나의 생각까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장래도 미래도 다 예언하시지만,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의 미래를 다 예언하십니다.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 것 같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저 하늘의 큰 면류관으로 역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죠.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 선교사가 될 것이고 사도가 될 것이고 너가 이방인을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을지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8장 5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히브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 동안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미래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 아모리 족속의 그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의 예정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위반하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100%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체결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오늘 첫 번째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미래를 다 예언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열려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제 4대째 될 때 그 요셉을 나머지 형들의 그 요셉을 그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애굽에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형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그 미래가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형들과 같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자신의 그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네? 430년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400년인데 왜 여기서는 430년일까? 이것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동안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30년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아주 정확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시편,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까? 시편 105편 25절. 또 저희 마음을 편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3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고 결국 여러분 장자 재앙을 통해서 거기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너무나 놀랍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다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105편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여러분 38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나요. 애굽이, 그들이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애굽에 큰 장자 재앙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나더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들만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을 것이니까.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악인과 의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기획하셔서 결국은 우리 의인들이 은금을 다 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5장 7절부터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그는 이제 평안하게 자기 열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정말 그 심지어는 43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다, 그 미래를 다 예언하시고 기획하시고 또 그 길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 자녀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나의 미래를 다 내려놓읍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미래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모리 족속의 예정된 미래예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참 430년 후에 하나님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의 그 대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의 대표예요. 자, 그 말이 신명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가나안 7족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아모리 족속을 그 죄악이 그 관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차기까지는 이 마지막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자,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저 백보자 심판에 넣어요.
그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43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그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이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 바로 그 말씀이 시편 75편 8절. 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술 거품이 일어나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쏟아내신다.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은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악인의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잔이 그 심판의 한계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모리 족속의 이 운명이 정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6절에도 보면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어느 때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이제 진노의 잔을 우리도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실 때까지, 정말 그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냐면 예수님이 마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이제 세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이 죄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죄의 잔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죄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고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영적인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우리 아마 큰 소리로 선포해요. 나는 영적인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곤고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그 곤고할 때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 깜짝 놀란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5장 3절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하면,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의 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연단할 때 그때 그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서 430년에 주시는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그 보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런 순간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고난은 지나고 보면 영적인 보화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모든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그 조개 안에 있는 그 진주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보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을 때 우리의 과정 중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제 끝까지 숨겨진 보화가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 시대의 영적 부흥을 위한 우리 기도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이제 여러분 오늘 저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국에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새벽 기도 후에 바로 이제 가는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꼭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